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날 열어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도 우리 개인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금이 간 인생이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에서 또 섬겨야 되는 정말 사람들을 성실하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또 저희들의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우리 1절에 이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제 13장에서 나시린으로 출생했거든요.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공지하고 또 그 아들이 나시린으로 성장해야만 되고 그가 참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로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14장 15장에는 성인 삼손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다 장성한 다음에.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나시린에 합당한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인해서 또 결혼하는 어떤 과정 속에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자기 능력과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뭐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갈증 하나 해결 못해서 쩔쩔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손도 뭐가 좀 변하지 않을까. 자기가 갈증 이런 거 하나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도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 볼일 없구나 뭐 이러면서 좀 깨닫고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오늘 16장에서 1절을 보니까 가사에 가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또 4절에도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자에게 이 블레셋 여자거든요. 히브리어로 밤이 라엘라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들릴라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은 이 들릴라의 그 별칭이 밤의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결과를 또 알지만 들릴라의 어떤 집요한 유혹에 의해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그래서 온갖 수치를 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이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삼손은 결국은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는 거죠. 자신의 사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엄청난 은사와 또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사명대로 나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크든 작든 사명을 등진 사람들은 결국은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삼손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냐면 3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그냥 그것을 떠나죠. 그럴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의 성문 그런 걸 다 부셔버리고 거기 있는 그 문들을 번쩍 들어서 이제 가는데,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성서학자들은 거리가 60km입니다. 60km.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 이 무거운 거를 들고 거기까지 가는, 이거 볼 때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내가 뭐 1달란트인지 5달란트, 10달란트, 뭐 내가 은사가 크고 적고 뭐 많고 부족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그래서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내 삶에 왜 이렇게 결핍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명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사명대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기름진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명대로 살 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주도적인 인생이 되죠. 오히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끌려다닌다는 것을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결국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 중독이라는 것이 결국 끌려다닌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삼손은 사실은 여자에게 중독된 이런 모습. 삼손의 이야기 보면 계속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계속 그 여자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계속 이런 어떤 여자에 중독되어지는, 성에 중독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면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주도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사명 중심의 삶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만약에 우리가 삼손이 이런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여자잖아요. 여자고 그냥 뭐 기생이고 뭐 밤에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여인을 만나고 다 이런데, 만약에 삼손이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성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만남의 축복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다 이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뭐 이런 사명 이야기하면 꼭 우리는 무슨 뭐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뭐 아버지의 사명, 또 아내의 사명,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사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잘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또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입술로 또 내 삶으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내가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네,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삼손은 이런 어그러진 모습으로 나갔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